설교하려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앞에서 막 암송을 설교같이 해주셔가지고 은혜가 너무 넘쳐서 예, 이어서 제가 하려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합니다. 또 앞에 또 저희 딸내미가 암송을 하면서 뒤에서 또 암송 잘하는지 뭐 그거 본다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도 역시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제사장인 에스겔이 나이 30에 에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 에스겔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발 강가가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나이가 30 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된 때라고 합니다. 여호야긴이 유다 왕인데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로 먼저 가고 또 2차로 또 잡혀가는데 그때 이 여호야긴 왕이 함께 이 백성들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왕이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적군 나라에 그것도 그냥 어떤 친선 대사로 또 좋은 모습으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으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포로로 왕이 볼모로 그 적국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그만큼 이 유다 나라가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때 함께 포로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곳에 에발 강가에서 머물러 있다가 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때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나라는 이미 다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지금 이 적국 바벨론 땅 에발 강가에 종으로 사로잡혀 와서 포로살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이제 나라는 망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이런 찾을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제 너희는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이란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의 상황,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온 유대 사람들의 상황, 당시 유대와 이 에발 강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 또 예루살렘의 상황들, 정말로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건 아닙니다. 일부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일부 그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아직 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칠까? 지금 우리는 군대도 없고 왕도 없으니까 군대도 없고 어떻게 할 힘이 없는데 여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다른 나라들의 힘을 한번 빌려보자.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했지만 역시 바벨론을 미워하고 바벨론과 견제가 되고 바벨론과 대적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 애굽의 힘을 한번 빌려보자. 아니면 두로가 있다. 두로라는 나라의 힘을 한번 빌려보자. 이런 우리 주변에 다른 또 힘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 이 예루살렘을, 우리 나라 유다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회복시켜보자. 이런 움직임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그것도 헛된 기대고 희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두로도 역시 너희 유다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스겔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신락 같은 정말로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굽과 두로를 의지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나마 그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정도의 소망이라도 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에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유다 사람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 떠나 적국의 그런 땅에서 포로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 절망의 순간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그나마 우리 고향 예루살렘 떠나서 여기 적국 바벨론 땅에 지금 우리가 와서 앉아있고 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포로로 살아야 되는데 또 선지자들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적어도 70년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70년 세월을 내 이제 평생 살아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이제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고 내 자식들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소망 없다. 그러니 이왕의 바벨론 땅에 와서 사는 거 이제 우리는 유다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자. 바벨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는 잘 보여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여기서 한번 그냥 어떻게 해서는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 이런 움직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게 36년이죠. 36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도 아직도 그 일본 식민 지배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걸 보면 정말로 참 이 식민 지배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70년을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세대수로 따지면 짧게 잡으면 한 3세대가 지나고 길게 잡아도 2세대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 짧게 잡아도 내 아들 때, 길게 잡으면 내 손자 때까지 이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대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외국으로 이민 간 분들 보면 이민 1세대 거기서 자식을 놓고 키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란 사람들 보면 한국말을 조금 하지만 어눌하죠. 부모님으로부터 한국말을 배우고 하지만 어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세대, 그 한 세대를 지나고 손자 세대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생긴 건 한국 사람 같아 보여도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려요. 미국 가 있으면 미국 사람이 되고 일본에 가 있으면 일본 사람이 되거는 뭐 모습은 그렇고 한국말을 듣고 너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나도 내 핏줄이 한국 핏줄인갑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2세대가 지나가면 말도 안 되고 문화도 이미 그 나라 문화에 젖어든다는 거죠. 지금 유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주변 애굽이나 두로의 힘도 빌릴 수도 없고 스스로도 바벨론의 이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버려라. 너희 힘으로는 절대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못 박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또 전하여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죠. 방금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왔던 가사와 같이 에스겔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의 유다의 현실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냥 죽어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죽어 쓰러져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모든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 뼈도 금방 죽어 이 촉촉한 어떤 물기라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말라, 속된 표현 말라 삐뚤어진 그런 마른 뼈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요만큼의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요만큼의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지금 유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뼈가 온전히 붙어 있지도 못하고 온 뼈가 사방에 흩어져서 어디에 어떤 뼈가 있는지도 끼워 맞추기도 힘든 그런 모습, 그런 상황, 그런 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아 일어나더니 급기야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소망이 없고 너희 힘으로는, 그래서 사람의 힘을 빌려 애굽 두로를 의지하고 또 그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고 어떻게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너희들은 너희 힘을 의지해서 너희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향을 피워 올리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선 이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만 의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한낱 자기들 삶의 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저 필요하면 하나님 주여 찾다가 아니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급기야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너희 모습, 결국 그런 불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일으키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군대로 세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케 하십니다.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여전히 내 힘을 믿고, 여전히 세상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아, 저런 세상 것들로는 할 수가 없구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절망케 하시죠. 그런데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맛보고 체험케 하여 주시죠. 네가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내가 한다. 나만 따르라. 나만 바라보아라.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절망에부터 시작합니다.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평탄하게 아주 모든 일이 잘 되면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진짜 은혜고 복입니다. 정말 그 은혜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다 한 번씩 절망하셨죠. 실패를 다 맛보셨죠. 정말로 앞뒤 사방 좌우가 꽉 틀어막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구석으로 매몰리고 또 거기서 주저앉아 울며 불며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절망하였을 때 다른 것도 계속 헛된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진작 하나님 찾고 붙잡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쫄딱 망한 그 순간에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절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예루살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러주시고 군대를 일으키시라 약속하여 주시고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회복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에스겔 47장에서는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동쪽 문에서부터, 이 동쪽에서부터 문지방 밑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이 북쪽 문을 돌아 동쪽 문 앞으로 갔더니 그 물이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보니까 스며들듯이 그야말로 물이 있는 듯 없는 듯 방울방울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보일락 말락하는 그렇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흘러가는데 많아지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천척을 지어 걸어갔더니 거기서 그 물을 건너려고 하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지어 또 갔더니 이제 거기서 또 건너가려고 하였더니 무릎까지 물이 찼더라는 거죠. 또 천척을 되어 갔더니 이제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척을 지어 갔더니 이제는 물이 내 키를 넘어서 그냥 걸어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에 잠기게 되어 이제 헤엄쳐야지 겨우 건널까 말까 할 정도로 물이 많아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살아났더라는 것이죠. 이 바다가 살아나 모든 것을 살리는데 그래서 그 바다에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 그 바다에 보니 그전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인데 이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되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여기가 어디냐?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을 보면 이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물이 흘러가는데 저 위에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 물이 그렇게 흘러내려서 처음 갈릴리에서 모입니다. 거기에 큰 갈릴리 바다, 호수를 이루게 되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 요단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쭉 흘러내려서 마지막 그 요단강물이 다다르는 데가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합니다. 가장 깊숙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해는 이 요단강물이 늘 고여있는 물이 되어 이 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도저히 그 사해 물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부터가 사해,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이 성지순례 하신다고 가보신 분들 보면 그 사해 물이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에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둥둥 뜬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고기라고는 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해에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갔더니 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생명이 넘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큰 바다에서 잡는 것 같이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온 그 물이 닿으니까 그 이름부터도 죽은 바다라는 사해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이 바닷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그렇게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생명이 넘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렇게 살리더란 것입니다. 그 물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물의 근원을 찾아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다다라서 거기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절망하고 있는 여인, 삶의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이때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라. 그것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강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부터 처음에는 미약하게 스며 나오는 물이었지만 그 물이 모여 흘러내려가는데 발목에, 허리에, 내 키를 넘고
그 물이 흘러 바다에, 죽어버린 바다에까지 흘러갔더니 그 바다가 살아나서 생명이 넘쳐 물고기가 차고 넘치고 그 주변에 마르지 않는 나무들이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는 병을 고치는 약재료가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여 소망이 하나도 없어버리고 이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죽어 말라 비틀어져 마른 뼈밖에 안 되는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의 강물이 나로부터 흘러내려 이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에발 강가에서 바벨론 에발 강가에서 절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목민이었죠. 양을 키우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의 삶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눈이 좋지가 않죠. 저거 뭐하러 여기 들어왔나? 저거 혹시라도 우리 거 뺏어가지 않나? 저거 우리를 치려고 온 것 아닌가? 늘 조마조마 두려운 가운데 있죠.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을 꼽지 않은 눈으로 보면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가장 중요한 물을 못 먹게 만듭니다. 우물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물도 사실은 이 아버지가 터놓은 사실은 소유가 내 건데 그들이 그 우물물을 못 먹도록 막아버렸죠. 싸워도 됩니다. 법적으로 법정 투쟁을 해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삭은 알았다 하고 거기서 접고 다시 또 자리를 옮겨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물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와서 또 막아버립니다. 또 갑니다. 또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샘 근원을 주시고 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아버리고 물을 못 맞게 만드는데도 이삭은 또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급기야 그 왕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와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너 안 괴롭힐게. 우리 잘 지내보자. 너 보니까 겁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겁난다. 그 하나님이 무섭다. 우리 좀 잘 봐줘. 라고 고개 숙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을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런 강물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계산을 따져보고 이해타선을 따져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각으로는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우리는 군대가 되고 우리로부터 그렇게 흘러나온 물,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물이 흘러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동교를 세우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로 교회를 이루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이 10년 가운데
터트려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로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사회 바다에 생명이 넘치고 아무것도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혼들도 살아 열매를 맺고 날마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서 소망을 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도 우리가 다시 또 지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부산 땅, 이 대연동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새로 살아 일으키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우리 가진 걸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